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에 있는 10가지 내용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심오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십계명 설교는 한 번 설교할 때 한 계명씩 다루는 경향이 있거나 또 크게 나누어도 3주 이상으로, 그러니까 십계명 서문, 그다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계명을 나누어서 그래서 3주 이상 말씀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국룰인 것 같습니다. K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 관계상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에 대한 십계명의 서론부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십계명을 아스렛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10마디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10words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라틴어로 하면 데칼로그라고도 하는데, 이 데카는 숫자 10이라는 의미이고 로그는 로구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에 파생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십계명이라 부르는 것은 말씀에 아예 없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편의상 그렇게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어쨌든 편의상 십계명이라 불리는 이 10가지 말씀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핵심, 그리고 그것이 10가지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언약 말씀이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사실 십계명의 서문과 또 십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단번에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신약의 렌즈로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생에 관해 부자가 질문했었던 적에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 계명의 대표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핵심으로 인정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는 이 십계명 서문과 이 십계명 형식으로 된 내용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 그 당시 근동 아시아의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언약의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십계명의 구조가 당시 히타이트 부족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이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을 맺는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서문에는 어떻게 나오냐, 정복국 히타이트 왕이 다른 나라에게 베푼 은혜들을 먼저 나열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첫 머리에 있는 말씀이고요, 가령 다른 세세한 율법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변화되거나 적용되기 힘든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2절 말씀은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십계명의 서문으로 먼저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 서문을 1계명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표본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십계명 서문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출입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십계명의 서문이 중요할까요? 이 서문 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십계명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맥락 없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 야, 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구원하여 내시고, 먼저 사랑하여 불러내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십계명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 언약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불러내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고 지켜야 할 그 기본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의 말 맞다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그 자격에 합당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나라 왕자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 공주님들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 땅에 주워 먹는 거 좋아하면서 헤헤거리면 그런 거지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 거지의 본성으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바꾸셔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자 공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적이 아무래도 영적 거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의 노예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거지처럼 습관적으로 마치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말씀을 떠나 비굴하고 찌찌하게 살면서 행동하는데도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더러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거지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왕자 공주가 다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것이고, 영적 거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체면을 은근히 구기거나 왕창 구길 뿐인 것이죠. 이때 계명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미 공주이자 왕자인 우리들에게 계명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그 왕자 공주의 신분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다시 그 말씀에 돌아서서 나아가야 할 왕의 법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매번 삶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체면을 구기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채통을 지켜가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내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십계명 서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은요 진정한 자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를 이 십계명 서문 한마디로 압축하여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유민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묶여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적 거짓의 습성을 가지고서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찾아 헤매이고 그것에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묶여있던 우리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유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 자꾸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를 속박하고 더 죄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실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가 믿는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캐캐에 묵은 구닥다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것이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냐면 바로 율법을, 계명을 지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시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서 다시 계명을 지키기에 노력한 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실전적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계명들을 지킨 분들의 그 모인 그룹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얽히고 섞이고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고요, 대그룹을 이루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위로와 거룩한 에너지가 서로 공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말씀으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생을 부딪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 간증들, 또 그 안의 경험들,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흥왕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죄의 종되었던 그 생활을 벗어나 우리를 위해 진리로 자유함을 날마다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킴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사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 담긴 은혜들인 것이죠. 그 다음 십계명 서문에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
여기서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얼핏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랑의 계명이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누가 지키는 계명이죠? 우리가 지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은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요즘 지나간 유행이지만 포켓몬스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실도 뭔지 아시죠? 그것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빵봉지도 사 먹을 때도 있지만 가질 때도 있지만 도화지에 직접 그려서 그것을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냥 생각 없이 이 포켓몬스터 빵을 사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포켓몬스터의 은혜를 받은 이 아들이 뭘 했냐? 그 엄마의 은혜에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방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실까지 자기가 직접 치우겠다면서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평소에는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던 이 방 청소의 계명을 이 아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냐면요, 억지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신바람을 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요,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청소하기를 따분하게 여겼을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나게 청소했던 것일까요? 엄마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인지 포켓몬스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 때문이라고 넘어가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작동했기 때문에 청소가 너무 신바람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까닭, 그 동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값진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한 게 하나가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 어제도 죄를 졌는데요, 오늘도 죄를 졌는데요,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스스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계명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계명이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방향성 없는 죄책감에 신경 쓸 뿐이지 진리가 그들을 영향을 주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명으로 인해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그 계명으로 인해 다시금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약 제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대신 죽으신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 앞에 고개 숙이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계명 속에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연의 마음의 품성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전 말씀인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서문 정도로 느끼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그 언약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 서문 속에 나타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도록 주신 계명이지만 지켜야 구원을 얻도록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 계명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제는 영적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우리는 항상 그 도전 속에, 그래서 그것이 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으로, 내면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사실인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흥황함, 교회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인 줄 믿고, 그리고 그 삶의 그 고군분투 속에서 서로 간의 은혜 역사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살아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며 이 세계교회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소중한 사실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제는 아주 기가 막힌 설교 들으면 좋았다가 오늘은 또 캐캐 묵은 것처럼 전락되어져 버리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는 가운데,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사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은혜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감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는 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